반갑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종료주일로 잘 아주 은혜스럽게 보내고 또 이제 저희들 고난주간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고난주간 중간쯤 와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만찬 속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로마 군병들한테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요일 날 체포되셨다 그러면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행하셨던 이 최후의 만찬, Last Supper라고 그러죠. 이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귀로만 듣는 말씀이 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을 손과 발까지 전이해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지방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들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드셨던 마지막 만찬은 중요한 그 화두, 워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된 이 최후의 만찬은 성찬식의 원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 행사를 그대로 재현시킨 것이며 또 그것을 멀리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적인 출애굽 사건을 깊이 의미하는 그런 기념 행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에서 기원한 그 유월절과 이 절기를 재현한 최후의 만찬과 이 만찬의 기념 행사인 우리의 성찬, 2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성찬 예식은 일관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들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성찬 예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최후의 만찬의 의미 그리고 이것이 성찬에까지 이어지는데 이 최후의 만찬과 성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과 제자들의 사이의 결속과 이 생명적 연합을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었던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묶어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이제 내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모세를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바로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민족에게 내리신다. 근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행해져도 바로가 꼼짝 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애굽에서 난 초태생은 바로의 자식까지 포함해서 다 죽이리라. 예.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들 어린 숫양을 잡아서 그를 고기를 무교병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과 섞어서 먹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너희들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 백성들을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지나가면서 그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뛰어넘어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집을 뛰어넘어 pass over라고 하는 말이 곧 유월한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로 기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먹었어요? 숫양의 고기와 그리고 그들의 피를 무교병에 섞인 떡에다가 섞어서 먹고 마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보면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런 감격적인 역사적 사건을 그날로 끝내지 말고 길이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스러운 노예 상태에서 구출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과 약속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된 기쁨을 해마다 되새기는 절기로서 깊이 이스라엘 민족 생활 속에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성전과 가정에서 지켰는데 그 절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긍지를 함양하면서 더욱더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켜 주시는 일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역시 그때 유월절 절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의미로서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과 동시에 당신과 제자들 사이에 결속과 하나됨을 다짐하는 그런 식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때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This is my body.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어 주면서 This is my blood.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 예수님 당신과 제자 간의 생명적 연합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떡을 그분의 몸으로 잔을 그분의 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예식인데 이 예식은 곧 뭐냐? 주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공동체로서의 결속과 생명적 연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주님이 주시는 잔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성찬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재다짐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 6월절이죠.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선죄에 받으면 죽음의 천사가 너희들을 뛰어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예식을 최후의 만찬석에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당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으로 대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의 보존도 또 그 생명의 영원성을 가능케 하는 죄사함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옛 언약을 세우실 때 짐승의 피로 세웠듯이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을 구원하실 속죄의 새 언약을 세우시는 시점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의 그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나의 행식으로 행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면서 바로 이 새 언약, 과거에 있었던 그 언약을 행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는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흘리실 피를 가리켜서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이 된다고 하셨고 또 최후의 만찬의 잔은 그 상징, 심벌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성만찬의 잔으로서 새 언약의 증표였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분명한 약속이라고 하는 감사한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주일마다 행하는 성찬을 신령과 진정으로 치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성찬 예식에도 이 새 언약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 잔을 먹을 때 그저 떡과 포도주 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내 몸을 십자가에 달고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 최후의 만찬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은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This is my body, this is my blood 라고 하셨던 것은 참으로 비장하기 짝이 없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당신의 죽음에 대한 선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결국은 위대한 승리의 선언, 승리의 모습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일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승리의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동선수들이 시합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승리 파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너희들과 내가 먹는 이 떡과 잔은 다시는 하늘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듣거나 상기하면서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비장한 마음을 느끼도록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만찬은 뭐예요? 죽기 전에 죽음의 제전, 죽음의 제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엉큼하게 앉아서 제자들과 어울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것으로 차려지는 기쁨의 잔치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행하는 우리의 성찬 예식도 이러한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성만찬을 6월절 예식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곧 이 성만찬은 뭐예요? 주님과 제자들의 결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결속은 이 성만찬의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결속, 두 번째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짐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로 메시아의 궁극적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 깃들어 있는 이 세 가지의 의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성찬 예식에서 이러한 의미들이 생생하게 재현돼야 되고 그런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찬의 세 가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찬은 주님과 제자들과의 생명의 연합이다. 예, 형식적이고 그런 연합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재다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궁극적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더라도 마지막 천국에서 벌어질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고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참으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최후의 만찬에서 주신 그 말씀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최후의 만찬, 성만찬은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결속이었습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궁극적 승리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반드시
주님 손 붙잡고 나가는 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